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실로암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맨 앞에 앉은 진영이가 29일 날 이제 입대합니다. 부사관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아마 그 다음에 임관이라고 하나? 임관을 하고 군 생활을 하는 거죠. 또 특수부대라 특수전학교를 또 가고 후반기 교육. 어쨌든 부사관 기본 교육을 받고 임관하고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이제 교육을 또 받고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군대교회에서 제일 많이 부르던 찬양,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이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아시고 우리 하준일 집사님 영성이 보통이 아니세요. 진영이 부사관 시험 합격해서 이번 주 입대한다는 사실은 하늘의 비밀이었는데 하늘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 맞춰서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닭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저희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진영아 한번 인사할래? 나와서 인사 한번 하지. 여기 마이크 있다. 마이크 앞에 아무거나. 좀 불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 켜고. 네, 들어온 것 같아요. 이만큼 와서 가운데 와가지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도 좀 벗고 머리까지 자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는 네가 하는 거지 내가. 이번에 장기복무 부사관이라고 특임보병이라고 제가 그걸 지원해서 4개월 동안 공부 처음 해봤거든요.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정상이야 정상. 필기 합격하고 해서 최종 발표 나서 수요일 날 입교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렷 인사. 여기 잠깐 있어요 그대로. 예. 저는 이제 진영이를 이렇게 잘은 모르죠. 근데 대덕대학교 이제 부사관 학과에 진학을 해서 2년 과정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부사관 시험을 이제 봐서 합격을 해서 사실은 이 부사관들이 장기 지원하고 심사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공을 대학교에서는 2년 과정이지만 했기 때문에 바로 장기예요. 그래서 합격하면 아까 2부 예배 때도 김석규 집사님 얘기하시던데 이제 특별한 사고만 안 치면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직업 군인이 된 거예요. 귀한 일이고 또 고등학교 때나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군대란 곳이 신앙을 다지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또 신앙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명령 체제로 이루어진 조직 사회이고 대부분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고 심지어 세상이기 때문에 신앙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명령 체계가 있는 조직 사회에서는 더더욱 이 조여올 때 신앙 갖고 있는 것을 넘어뜨리려고 조여오는 힘은 우리가 사는 일반 사회보다는 조금 더 압박이 크고 그게 또 군 생활에 계속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입니다. 그래서 부사관 물론 이제 그 장교급들이 있지만 부사관은 부대를 거의 이렇게 이동하진 않고 한번 발령받으면 그 부대에서 계속 지내게 되는데 병보다는 일반 사병보다는 분명히 높은 간부이기 때문에요. 이런 계급을 갖고 있는 군인이 신앙이 바로 서면 한 부대가 복음화하는데 매우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진영이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적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본인 신앙 지키기 어려운 곳일 수 있지만 잘 지키면 복음이 전해지니까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이 군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국내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진영이를 통해서 그런 사명을 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지만 진영이 위해서 한번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진영이가 지금 다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먼저고 자녀가 되고서야 부모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택해서 누군가의 자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되고 나서야 이제 부모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영이가 신앙의 연주가 짧고 이제 또 군이라는 특수 상황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힘들 수도 있고 풍파가 더 거셀 수도 있지만 거센 비바람 속에서 뚫고 나오면 더욱 굳건한 더욱 튼튼한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일평생 복무할 수 있는 부대에서 선교사적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1, 2분만 진영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영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택하시고 부르시며 진영이가 고백한 대로 부사관 시험을 위해서 생전 처음 한 4개월 정도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개월이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로 다시 공부하기 싫을 정도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거두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진영이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이제 믿음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군대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여서 하나님이 진영이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그 은혜 위에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군 생활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가야 될 바를 바로 보게 하셔서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진영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를 많이 훈련하지 않아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해오지 않아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죽을 맛이었을 만큼 참아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면서 또 집중해야 했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며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해주셔서 부사관으로 이제 군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여신 주님, 훈련소 생활부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육체의 건강을, 또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군이란 특수 상황 속에 처하게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르게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진영이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군에서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한 직장 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진영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진영이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진영이와의 만남이 영원한 복이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진영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영이를 붙드시고 또 진영이를 이끄시며 무엇보다도 진영이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 군 복음화에 사용하실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영아, 잘 갔다 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들어가도 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깨에 날아앉고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인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받게 된 유다와 예루살렘이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잊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끄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시는데 그것은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한 사람 이 다윗의 후손 즉 이새의 후손에서 세워지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통치자에 의해서 구원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잊지 않았음을 다윗의 뿌리인 이새를 언급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룰 사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내리셨지만 다윗과의 언약은 결코 잊지 않으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회초리와 채찍을 대시는 경우가 있고 또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를 맛봄으로 인해서 죄악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고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 그 결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을 잊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다윗과의 언약을 되새기게 하면서 바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구현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 영이 온전히 강림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사람은 10절부터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자들은 분명히 이제 심판을 받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 돌아오는 자들은 이제 온전히 연합하고 화합하게 되죠. 특별히 6절부터 9절에서 있는 것은 그 연합과 화합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어지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를 분명히 그림으로 그리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툼이 없는 온전한 화합, 그로 인해서 평화가 누려지는 나라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자연과 자연 사이, 대표적으로 오늘 6절에서 9절에서는 이 동물들, 약육 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먹이 사슬이 형성되어져 있는 그 동물의 세계에까지도 이 잡아먹고 다투는 것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완전한 평화는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9절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온전히 알고,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이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동물들, 자연 세계도 이 온전한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도 한번 유머라고 알려진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을 했었는데요. 사람이 개와 달리기를 할 때 개보다 빨리 달리면 어떻게 되죠?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유머에는 소질이 참 없어요. 너무 다큐멘터리 보듯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신데, 사람이 개와 달리기 시합하는데 개보다 빠르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고, 개보다 느리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와 같이 달리면 개 같은 놈이 되는 거죠. 네. 이 자연 세계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동물과 동물들도 다툼이나 갈등이 없어요. 본능으로 충실한,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동물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잡아먹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때가 되면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충격을 받듯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칫하면 개되지만 또 못한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이 찬양 아시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자연 만물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걸 원하고 있을까요? 새끼를 잡아먹는 걸 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 얘기하면 이단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자가 풀 뜯어먹는 걸 원할까요? 토끼 잡아먹는 걸 원할까요? 토끼 잡아먹는 거? 사자도 풀을 뜯어먹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생각하건대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복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물을, 자연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때에만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구현될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조차도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 하면서도 이 온전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사자도 지금은 이 약육강식, 또 뭐라고 할까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이 본능 때문에 토끼를 잡아먹고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아요. 더 잡아먹지 않아요. 바로 코앞에 약한 짐승이 있어도 잡아먹지 않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먹이.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먹는 걸 즐기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 토끼와 연약한, 토끼로 대변되는 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있지만 그거를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자들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어져서 풀을 뜯어먹고 모든 동물과 화합하고 또 자기를 다스리는 이 사람과도 화합하는 온전한 평화의 시대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만 탐욕에 이끌려서 평화의 시대를 고대하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서 이 평화의 시대를 고대하고 있느냐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영어로 보면 피스 메이커로 돼 있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실현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보아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통치를 구현합니까? 눈으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 자체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중심까지 헤아리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런 말이 있죠. 악한 사람은 없다. 악을 행하도록 압박하는 악한 환경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면 선하지 않은 일들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악한 의도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의 중심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판단,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서 올바른 판단, 심판을 행하게 되니 억울함이 사라지고 다툼과 불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평화를 고대하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정말로 말 못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까지 헤아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생각까지 살펴야 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은 정말로 무엇을 원하실지를 분명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의 의도까지 알고 나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화평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기 몇 명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알까요? 태어나는 순간 알까요? 태어나는 순간엔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모르죠. 자기 많이 안아주면 엄마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많이 안아줬다고 그런 경우 있죠. 할머니가 길러주는 경우 할머니 보고 엄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혈육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엄마는 아닌데 엄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실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 아이지만 자녀 부모의 돌봄, 부모의 이 양육을 통해서 자라가면서 아, 할머니구나, 엄마는 누구구나, 아빠는 누구구나 라는 걸 알아가고, 그게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안다고 해서 엄마를 아빠를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죠. 계속 자라면서 엄마와 아빠와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엄마가 누구인지,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아빠가 누구시고 아빠는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람은 바로 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니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관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건지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심판을 받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분명히 지적하는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이 죄를 우리로 하여금 지적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동안 함께 계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갑자기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제가 이렇게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거두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때의 바다를 잠잠케 한 건 제자들이 뱃사람들이 배에서 이러다 죽겠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오셨다가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면서 배에 오르시고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들이 탄 배가 바다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 건너다 죽게 된 상황인데 바다를 잠잠케 해주신 것이죠. 이런 기적을 베푸신 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신 분, 그분이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인 것 같아요? 그분이 유익이다라고 하니까 유익한 거 맞아요. 근데 유익한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 때문인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것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다가 세상으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 원리를 따르게 될 때 그
우리를 미혹했던 그 세상을 우리 가운데에서 책망하셔서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구약 시대에는, 즉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에는 죄를 어떻게 깨닫게 하셨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가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 말하게 하다 보니까 죄가 좀 관영해진 시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 분열 왕국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무엇가 죄인지를 분명히 지적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물과 제사를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지는 않은 거예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지적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이다. 오늘 오전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정말로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 아니 찍어내듯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영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근데 뭐가 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행하셨겠지만 제자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셔서 분명히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그분의 피조물, 이 모든 관계를 바로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그분의 종, 이 올바른 관계를 온전히 맺는 것, 그게 바로 의이고, 그것을 잘못되어졌을 때, 의가 흐트러졌을 때, 의가 깨졌을 때 그 의를 깨트리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인데 그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어떤 의가 어떻게 흐트러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우리의 자세가 무엇을 망각하고 무엇 때문에 망각했는지를 지적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탄식하심, 그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그분의 자녀였는데, 나는 사실 그분의 종이었는데,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었는데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 품에 돌아오고 왕 되신 그분의 명령에 다시 순종하게 되어져서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피조물이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전히 자라가는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분명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적어도 어제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어제보다는 하나님을 더 닮기를 정말로 원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닮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시고